참는 날에 대한 오늘의 법문입니다. 우리는 참고 살아야 된다 이거요. 욕됨과 온갖 억울함과 번뇌를 참읍시다. 참는 것은 자아를 깨우치는 길이며 모든 선업을 성취하는 길이며 성불도생의 공덕을 성취합니다. 투쟁하지 말고 양심을 속이지 말고 시비하지 맙시다. 그러면은 욕됨과 온갖 억울함과 번뇌를 참읍시다. 우리가 참는 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참지 않으면은 온갖 나쁜 일을 다 저지른다 이거예요. 그게 참지 않으면은 우리가 10가지 악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시박. 그 10가지 악은 뭐 10가지 악이냐? 몸뚱이로 3가지 악을 짓고 입으로 4가지 악을 짓고 마음으로 3가지 악을 짓고 그래서 시백입니다. 산 목숨을 죽이는 거,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 또 정한 남편과 정한 부인밖에 음해하는 거, 이건 몸뚱이가 직접 범하는 죄고, 또 입으로는 망어, 필요 없는 말을 해가지고 남하고 원수를 맺고 비단글같이 꿰매된 말로서 사기를 치고 남을 속이는 거, 또 본 걸 안 봤다 안 본 걸 봤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 또는 악담을 해가지고 남의 마음을 상해주는 거. 이 4가지는 입으로 지은 죄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지은 죄는 탐심, 분의 것을 구하는 탐심, 또 썩내는 마음, 또 어리석은 마음. 이 10가지 죄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중생세계가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악귀, 축생, 이래서 육도 고해고, 그 다음에는 태로 낳고 알로 낳고 섞인 데 생기고 변화해서 생기고 이렇게 해서 10법계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천생이라고 하면 별세계 하나 건설되고 인간 건설되고 수라치 세계가 건설되고 지옥이 악귀 축생시기가 이렇게 따로따로 층기가 있어서 건설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본래 그런 세계 없다 이거예요. 본래 없으면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 마음 쓰는 데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럼 마음 쓰는 데서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천상은 복만 많이 지면 천상에 나요. 불교 믿지 않고 기독교 믿지 않더라도 복만 많이 지면 무조건 천상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축생도 천상에 난다 이거예요. 법화경은 바로 그거 있습니다. 저 농부가 소를 몰고 들에 가서 밭을 가는데 마침 야사 그 절 부근에 가서 그 밭을 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밭을 갈 때가 쉴 때가 돼서 소 풀 먹으라고 소를 끌러 놨더니 소가 이 풀을 뜯어먹어 가다가 그 야사니까 그 절 문이 더 열렸으니 절 그 사로문 안 일주문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요. 일주문 안으로 들어가서 석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니까 그때 마침 여름이라 법당 문을 이렇게 홀에 열어놨는데 웬 사람이 그 30인가 80종호가 구족은
누런 황금으로 생긴 사람이 떡 이렇게 앉아있거든. 그러니까 소가 생각하기를, 야, 참 세상에 저렇게 거룩한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환희심을 일으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조그만 썩은 인간만 봤지 부처님은 소가 처음 봤거든. 그 법당문을 이렇게 호원에 열어놓으니까 원 저렇게 거룩한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환희심을 냈어. 그 공덕으로 천상에 났다 이거예요. 소가 천상에 났어. 또 한 번은 다른 소가 저런 폐사가 되어서 다 연기가 가버렸고 빈터만 남아있는데 그 가서 소를 먹이게 됐다 이 말이요. 소가 풀을 뜯어먹으면서 연방 걸어가며 풀을 뜯어먹다가 마침 그 법화경 책이 한 권 떨어져 있었다 이 말이죠. 소란 놈은 숨을 쉬면 쿡 내쉬었다 또 들이쉬었다가 쿡 또 내쉬었다 이렇게 하거든. 숨이 그 몸뚱이가 크니까 숨을 아주 불모처럼 세게 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코에서 나온 바람에 책이 이놈 책장이 대폈다 또 열렸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책장 한번 옆에다 뒤쳤다 이렇게 한 그 공덕으로다 그 소가 천상에 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처님을 보고 한번 환희심을 내고 그 경전이 한번 이렇게 떠들러졌다가 덮여졌다고 해가지고 천상에 났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부처님이 다르니까 부처님이 아닙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이 그대로 다 부처예요. 본래 부처입니다. 그런 본래 부처인데 왜 중생노름을 하느냐? 우리가 시박 10가지 죄를 지고 살니까 지금 중생노름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음을 찾는다는 그 이유, 그것은 본래 내가 그 마음이 부처인데, 부처라고 하면 일월과 같이 밝은 마음이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월과 같은 밝은 마음이 어째서 어두워졌느냐? 이제 해가 오늘 뜨기는 떠 있지만은 눈이 오고 구름이 끼었으니까 일과에 나타나지 않지요. 그와 같이 시박 10가지 악, 그놈이 무량겁을 두고 우리가 몸뚱이를 받았다 내버리고 받았다 내버리고 하면서 그 10가지 악을 지은 것이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 듣고 코로 내어 맡고 쇠로 맛보고 몸뚱이 촉각이고 뜻으로 분별을 하고 또 칠식으로는 고집을 부리고 또 팔식으로는 뭐고 이 오간기로 수입한 거 육식으로 분별한 거 전부를 사진을 다 찍어 놓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 팔식에서 사진 필름이 그림 자꾸 이렇게 돌아간다 이 말이야. 그게 망상입니다. 그림이 가리는 것이 뭐 같으냐면 구름이 끼면은 일괴에 나타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 여러분의 각자 마음이 그렇게 어두워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만 싹 벗어져 버리면은 부처인데, 그러면 탁자에 모시는 저 부처님은 다른 사람이냐? 우리가 똑같은 본래 중생이었어요. 마음 다가 마음 깨치고 보니까 탁자에 앉은 부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또 저 부처님을 우세이라 등상부라 이렇게들 말하지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살았으면 저 부처님이 산 부처님이고 내가 죽었으면 저 부처님이 우세이다 이거예요. 그건 내가 죽었다 수는 무슨 소리냐? 마음이 어두우면 그 사람은 살기는 살았지만은 살고 죽은 송제입니다. 그 살고 죽었다고 하기보다는 산 송제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 마음만 밝아지면은 탁자의 부처님하고 나하고 상통하거든. 서로 통한다 이거예요. 그 어째서 그러냐? 진리는 이 요새 과학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불변이라, 부동이라, 변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다. 이 몸뚱이가 날 때에 따라서 나는 것도 아니고 이 몸뚱이가 죽을 때에 따라 죽질 않습니다. 마음은.
영원히 밝아가지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러면 마음을 깨치고 보면은 이 우주 천삼나 지만상 전체가 진리가 통하지 않은 것이 없기가 다르게 이 우주 전체를 그대로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신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이란 말은 최초불이란 말입니다. 최초불. 그래서 마음을 깨쳤다 소리가 최초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그 본 고향에서 보니까 말하자면 본체에서 내다보니까 이걸 이제 요새 말로 말하면은 과학적이다 철학적이다 이런 말들 하지요. 누구든지 이 과학은 철학은 과학의 모체라. 철학으로부터서 과학이 나왔다. 이런 말은 누구든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학이란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우주 대진리를 철학이라고 그래요. 또 쉽게 가차이 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그 자체가 그대로 철학이다 이거예요. 그러기 까닭에 이 진리는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육체본으로 환경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은 객지생활이다 이거예요. 고향에 앉아서 객지생활을 하거든. 마음은 그대로 존재하니까 고향인데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객지생활을 하고 있대. 어떻게 객지생활을 하느냐? 마음이 어두워졌으니까 그만 눈 뜨고 보지 못한 달달봉사가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우주 삼라만상을 그대로 다 무시해버리고 저 부처님도 그만 우생이다 등생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았으면 저 부처님이 살았고 내가 죽었으면 저 부처님 죽었다 이거예요. 등상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저 일주문 안에 이 우화가 앞에 이 저 마른 행나무를 하나 꽂아놓고 거다가 보조스님 법문을 쓰여 있기를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아생여생하고 아사여사라. 내가 살았으면 너도 살았고 내가 죽었으면 너도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저 보조스님이 다시 이 세상에 살아오면은 그 나무가 살아나고 보조스님이 죽을 때 그 나무도 죽었다 이런 소리도 그건 말이 아닙니다. 그건 얼토당토 않은 소리다 이거예요. 내가 살았으면 그 나무가 죽은 나무가 아니라 산 나무다 이거예요. 내가 죽었으면은 그 나무가 죽은 나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심으로 관 타인심이라 내 마음으로부터는 다른 것을 다 환경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연천에 수월이 상조라 가을물이 하늘에 연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바다를 참 내다볼 적에 하늘하고 물하고 이렇게 딱 닿았지. 그러면 가을물은 맑아서 그것이 안개가 없어. 그러니까 맑은 물하고 하늘하고 가세 이렇게 딱 닿았다 이거예요. 그게 추수연천이라는 거예요. 수월이 상조라 물하고 달하고 서로 비친다. 그건 무슨 소리냐? 허공은 달은 떠 있는데 물이 달에 비치기가 되게 달도 물에 비친다 이거예요. 수월이 상조라 물과 달이 서로 비친다. 서로 통한다 이 소리요. 그러면은 수월이 상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쉽게 말한다면 과학하고 철학하고 연결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건 너무 다 자꾸 피해 나가다 보니까 그만 근본을 까딱하면 잊어버리게 생겼구나. 그래 우리가 이 세계가 하나하나 건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복만 많이 지면 천상이 나타나고 착한 일 말하면 인간 사회가 나타나고 또 식이줄템이 강하고 투양심이 강해서 쌈질 잘하는 사람은 수라치 시기가 나타나고 수라치 시기로 말하면 우리가 가차이 말할 때 맹수를 수라치라고 합니다.
호래나 사자나 저 코끼리 같은 거, 용 같은 거 그런 거를 수라치식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또 그 지옥은 성이 많아서 하면 지옥이 나타나고 또 탐심 많은 사람은 악의식이 나타나고 어리석은 사람은 축생식이 나타난다. 어리석다는 것은 옳은 줄 알면 옳은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어리석고 그런 줄 알면 그런 일을 굳이 범한 거 어리석다 이거요.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축생식이 나타난다. 그러면 마음을 깨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육도 고해가 싹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가 무슨? 이 시기 그대로 극락시기예요. 그럼 부처는 어떤 것이 부처냐? 과거불은 너무 지내갖고 미래불은 오시지 않았고 현재불은 마음 깨친 그 사람이 현재 부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불자는 어느 특정인을 지적하는 부처불자가 아니고 깨달각자 뜻입니다. 마음을 깨쳤다는 소리는 꿈 깼다 이 소리입니다. 마음을 깨치지 못하고 육체본으로 환경에 사례에 사는 사람은 밤에 잠잘 때만이 꿈이 아니라 낮에 눈 뜨고도 꿈을 되풀이한다 이거예요. 어째서 꿈을 되풀이라고 하느냐? 환상에 사로잡혀서 살기 까닭에 그 꿈을 되풀이한다 이거예요. 환상이란 이유는 뭐냐? 이 세상에 물질치고 이 과학적으로 뭐든지 다 것이 내놓고 말할 때의 실제 변천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은 유한의 세계에 까닭에 그놈을 거죽을 까고 이렇게 자꾸 연구해서 집이 파고들면 속은 공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했으면은 그것이 아무 기약 없는 완공이냐? 그건 아니에요. 공했는데 그 속에 진리는 다 통해가지고 있거든. 그러면은 자기의 개성을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건 물질이구만 공해버렸다 이렇게 하는데 개성을 깨우친 그 사람은 그 물질은 공했지만 원소는 그대로 변천이 없이 그대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달게 자살하는 사람이 허다에 있는데 어째서 자살을 하느냐? 육체본의로 환경에 사로잡혀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자살을 한다. 그 사람은 단상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견에 떨어졌다. 단견에 떨어졌다 소리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 몸뚱이가 이 세상에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 밖에 뭐가 있겠느냐? 무슨 극락이니 천대니 그런 소리 하지만은 누가 가봤느냐?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육체본의로 환경에 사로잡혀서 살고 마음은 그냥 공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판단하는 것은 단견에 떨어졌다 이거예요. 또 상견에 떨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이 몸뚱이는 과보를 받아서 났다 이거요. 과보. 과보라서는 무슨 소리냐? 과거에 지은 업 따라서 났다 이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이 계시지만은 어떤 사람은 남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여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잘났고 어떤 사람은 못났고 어떤 사람은 부귀영화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다 천차 그 차별이 있다 이거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줬냐? 혹자는 말하기를 그 조물주에서 만들어 주었다 태워준다 타고난다 그러죠. 절대 그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워줄 사람도 없고 어떤 사람이 탈 사람도 없다 이거요. 그러면 어떻게 났느냐? 자작자수라 자기가 치어서 자기가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은 사람은 잘났고 못 지은 사람은 못났고 마음을 과거에 많이 닦았던 사람은 지혜가 명철해서 그것이 일남촉기라 한 번 보면 척척 기억이 되어지고 또 일문천으로 하나만 들으면 천 가지나 깨우치고 이렇게 덕덕 돼야죠. 하지만은 매련한 사람은 암만 가르쳐줘도 도로 잊어버리고 가르쳐버려도 도로 잊어버리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옛날 그런 일이 있어요. 저 옛날 이 서재에서 한문 서재에서 선생이 애들을 글을 가르치는데 한 놈이 하도 미련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선생이 하는 말이 야 그놈 참 소를 가르쳤으면 가르쳐 너한테는 못 가르치겠다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그이가 그냥 보통 한문 서재가 아니라 저 대지핵이에요. 나라 태자를 가르치는 그 대지핵이요. 그런데
이놈의 태자를 가르쳐 보니까 이놈이 어떻게 밀어넣든지 당체 참 속었다 이 말이오. 가르쳐주면 하늘천 하늘천 따지 따지 또 다시 돌아서 이건 뭔지 잊어버려. 하늘천 따지 해놓고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이게요. 그냥 하늘천 따지 하늘천 따지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하도 깎아보니까 소를 가르치면 가르치 그는 못 가르치겠다고 그러니까 왕이 막 가만히 듣고 생각해요. 그 대제기 선생이 참 고약하거든. 그렇지만 태자를 보고 그 소를 가르치면 가르치고 못 가르쳤다고 그렇게 하니 그거 참 왕이 화가 났단 말이야. 그래서 그 태자가 보고선 그래 그 태자를 그 가르쳐 보니까 소를 가르치겠지 그는 못 가르치겠지. 그건 참 그건 미련합니다. 그러면은 네가 소를 가르쳐서 그 소가 그를 배우지 못할 때는 너를 죽일 거요. 그 소를 가르쳐 봐라. 이제 그러하지요. 소를 한 마리 갖다 놓고 이 코를 이렇게 죽여들면서 하늘천 이게 죽여들고 따지 하면 이렇게 죽이고 하늘천 따지 하늘천 따지 이렇게 한 달을 가르쳤단 말이요.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이제 이군이 또 소를 갖다 놓고 하늘천 죽여들고 따지 푹 숙이거든. 그러니까 소를 가르치면 가르치고 그럼 못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째서 그렇게 매련하냐. 마음은 닦지 않고 그만 동물처럼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그만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참아야 돼. 그래서 고인네가 성불을 하는 것도 억지로 성불을 했다 이것입니다. 순리로 성불을 하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왜? 어째서 억지로 성불을 하느냐? 생사고가 무서워서 나고 죽는 고통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억지로 성불약조한단 말이죠. 그래서 고인네가 이런 계획이 있어요. 위타위기가 수미선이라 남을 위해주고 나를 위한 것이 비록 조그마한 착한 일은 착한 일이여 그러나 개시윤회 생사이라 다 생사의 윤회하는 근본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 원입 송풍나월라 하야 원컨된 저 송풍나월 저 깊은 산중에 가서 솔바람이 설설 부르고 칡덤불이 이렇게 늘어졌으니까 다리 뜨면 칡덤불 사이로 달이 훤히 빛이 들어오는 그것이 말하자면 바우꿀이지. 그런데 들어가서 장간무로조사선이라 그 무로조사선을 관하자. 그 무로조사선이란 건 무엇을 말한 거냐? 조사선이라고 하면은 공안을 말하는데 조사심내가 하신 말씀 가사 일러서 조주가 무 했다면은 그 무란 이유가 무슨 소린가? 이건 무엇을 무라고 하는가? 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인진객의 이 몸뚱이를 운전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과연 그 주인공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 이거요. 마음이다 넋이다 영혼이다 을이다 주인공이다 본래 면목이다 자생이다 법신이다 진여다 볼이다 이건 다 대의명사다 이거요. 이름이요. 그 이름 떼놓고 이 몸뚱이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있는데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거이 뭔가? 이거이 뭔가? 이 먹고 자꾸 그놈을 연구해서 그놈 깨치도록 노라고 하는 거를 그걸 갖다 조사선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면은 그만 세월만 보내고 이렇게 지낼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참으로 이 타파칠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해야 그 마음이 어두워진 것이 칠통이 대표했다 이거거든. 칠통이라고 하면은 이 그냥 거죽을 맨더라도 어두울 거인데 거다가 칠까지 칠이 왔다고 하면은 그러면 얼마나 어둡겠느냐 이거. 그런 놈이 꽉 지금 덮어 씌어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을 두드려 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개성을 발명하실 때 그 사람이 부처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욕된가 온갖 억울함과 온갖 억울함이란 건 이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은 억울한 일 많이 당하거든. 당할 일도 당하고 안 당할 일도 당하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하기는 당해. 그렇지만은 그놈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서 그럼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가 보면 원수가 하나 더 맺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살부살먹은 원수라도 그 원수를 갚지를 말아라. 이런 것은 과거의 그 인으로 인해서 오늘날 과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과가 생기기 까다롭게 그 세상을 떠나고 말하는 누가 그 시비를 당해서 억울함을 당했는데 그 원수를 갚는다고 가서 같이 죽이다 올 것 같으면 원수가 하나 더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아야 이거예요. 또 번호를 참자는 것은 우리가 이 육체번호로 환경에 사로잡혀서 사는데 이 눈으로는 좋은 것만 보고 싶고 나쁜 것 펴기 싫고 귀로 좋은 소리만 듣고 싶고 나쁜 소리 듣기 싫고 코는 좋은 냄새만 맡고 싶고 나쁜 건 맡기 싫고 입으로는 좋은 것만 먹고 싶고 나쁜 건 먹기 싫고 몸뚱이는 좋은 것만 씹고 나쁜 것 싫고 또 마음으로는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버리고 이렇게 자꾸 취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세이고 세여서 그것을 갖다 그 번호라 이렇게 말해요. 참읍시다. 참는 것은 자아를 깨우치는 길이며 그 자기 개선 깨우치는 길이며 모든 선업을 성취하는 길이며 모든 선업을 성취한다는 것은 내가 자성을 깨우치고 나면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그 비로소 이제 그 공덕이다 이거요. 그러한 선업을 성취한다 이거요. 또 성불도생에 성취합니다. 그 투쟁하지 말고 양심을 속이지 말고 남하고 그렇게 투쟁하지 말자 이거요. 또 자기 양심 속이지 말고 또 시비하지 맙시다. 뜻은 태산과 같이 굳게 세우고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혀서 모든 어려움을 포용합시다. 그러면 뜻은 태산과 같이 세운다는 것은 산은 흔들지 않습니다. 암만 이 태평이 불어봤던들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는 8평이 불고 있습니다. 8가지 바람이 불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뭐 8가지 바람이 부느냐? 이쇠해예 청기고락 그래서 8평입니다. 어쩌면 나한테 이롭고 어쩌면 나한테 해롭고 어쩌면 내가 좀 좋은 일 하면 옆에서 희방을 치고 어쩌면 또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잘한다고 나를 비행기를 태이는 거 또 어쩌면은 지가 잘한다고 지가 저를 칭찬을 하는 거 또 어쩌면 위낀다 이거예요. 기롱을 당한다. 또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것이 이 8평이에요. 이것이 세간의 세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파가 이렇게 싫어 오더라도 마음을 닦는 그 사람은 태산같이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 좀 좋은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잘했으니까 그런 일이 있겠지. 또 나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잘못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그런 일 당한 거 당연하지. 그만 이렇게 회개를 또 해버리고 나면은 그 마음이 그만 그것이 부동이요. 태산같이 부동이다 이거예요. 그러고 또 마음을 바다와 같이 넓혀서 모든 어려움을 포용하자는 것은 바닷물은 해불량시라 저 바다는 시체를 감지를 갈마두지 않는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바다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다 맑아져 버린다. 이건 맑아져. 그런데 바다가 포용하는 것은 이 지구도 바다 속에 지금 떠 있지 않아요? 바다에 지구가 떠 있지. 돌멩이가 들어가도 받아들이고 시치가 들어가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오줌통에 들어가도 받아들이고 사람에 들어가도 받아들이고 점성에 들어가도 받아들이고 바다는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 받아들여. 그러나 더러운 것을 그대로 두지 않아. 그 속에 들어오면 다 사가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와 같이 그 마음을 넓혀서 그 모든 어려움을 포용하자 이거예요.